제 친구가 플로리다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단체 친구들 몇 명이 이제 하는 단체에 문자가 올라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8개월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요. 8개월째. 미국은 심각하잖아요. 8개월째 예배를 못 드리는데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냐 마냐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은 교회에 존폐를 위하여 걱정이 더 많다고 계속 교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헌금 들어와서 헌금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못한다고. 거기다가 플로리다가 동남쪽에 있잖아요. 밑에 동부 남쪽에 플로리다. 저한테 맨날 놀러 오라 그랬는데 거기에 이 허리케인, 여러분 우리나라 태풍 오는 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허리케인 자체가 엄청난 허리케인이 늘 거기가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이 태풍 와서 이렇게 물을 이거는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태풍이 오는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하는 그러한 전 세계에 그 이렇게 운영하는 게 컴퓨터에 있어요. 그걸 들어가서 봤더니 대형 허리케인이 대서양에 5개가 발생을 했어요. 거기다가 미국 서부에는 산불이 나가지고 한반도의 크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 불타 없어졌다고. 근데 아직도 타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나 뭐 LA 쪽에는 이 공기 자체가 너무 탁해져가지고 이 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부에서는 허리케인이 올라가서 휩쓸고 지나가고 서부에는 산불이 나고 또 각 도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흑인 그 차별한다고 또 데모들을 하고 있고 죽어 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미국에 있으니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친구가 예배 드리는 건 고사하고 교회를 지금 접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문자를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도 더 간구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냥 믿는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학은 전혀 다릅니다. 신학은 바뀌지가 않아요.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거 하나이지만 신학은 다릅니다. 신학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은 복잡합니다. 근데 신앙은 단순해요. 신학은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같은 내용의 그 학문도 여러 조건을 비춰봐서 그 결말을 내지만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은 복잡하지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것은 특별히 알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한 번쯤 들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리려면 또 안 잊어버리지. 정말 잊어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4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배우는 신학은 첫 번째 주경신학이 있어요. 주경신학 보면 주경 성경을 주의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하는데, 해석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무슨 신학이다? 주경 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서 언어학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히브리,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세 가지 언어. 다른 언어는 쓰여 있잖아요. 첫 번째,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근데 구약의 일부와 신약의 일부가, 아주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어쩜 이렇게 잘 아십니까?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면 그냥 악착같이 듣죠. 잊어버려도 돼요.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외에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아람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언어학이 주경신의 신학에 속합니다. 또 고고학.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모든 배경, 그 고고학, 다른 고고학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고학, 이러한 것들을 바로 주경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역사신학이 있어요. 역사신학. 말 그대로 역사신학이에요. 교회의 역사, 신학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역사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같은 거,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지금의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교회사도 역사신학에 속합니다. 또 교리사, 또 기독교 사상사, 성교 역사, 이 모든 것은 뭐다? 역사신학이다. 역사신학. 세 번째는 실천신학이 있어요. 실천신학. 실천신학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실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신학이다. 여러분, 설교학 같은 것이 실천신학의 대표적인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그 설교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성경에는 어떻게 설교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욕도 합니다. 욕도 하는 목사님 계셨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설교하다 이 쌍쌍 이 소리를 잘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러면 성도들 다 떠날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듣는 거죠. 근데 성경에 설교할 때 욕하지 말라, 욕하라, 뭐 이런 예화는 들지 말아라, 이런 예화는 들어라 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설교학 같은 것이 실천신학입니다. 전도학. 여러분, 전도할 때 대중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들이 이렇게 전도한 내용은 있지만 전도할 때 전도학적인 내용의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과거에 필요했던 그 전도의 모습과 지금 현대 문명에 필요한 전도의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전도학 또한 실천신학 쪽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학도 있습니다. 교회 행정학. 교회 행정은 일반 회사의 행정학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행정학이 따로 있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 현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까라는 것이 이 교회 기독교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신학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조직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 영어를 특별히 넣은 거는 뭐 여러 영어를 꼭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조직신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영어로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써 놓은 거예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교회의 이러한 시스템, 뼈대.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에는 7개로 나눠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를 두어서 신학을 분리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빨리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이 4가지,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이 4가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조직 신학이에요. 이 조직 신학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직 신학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신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조직 신학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직 신학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꼭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면 조직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조직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조직 신학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직 신학의 내용이 가장 많이 잘 담겨져 있는 성경이 어디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우리 그래 로마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이 바울은 어떤 문제를 지금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예요. 아니 무슨 소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전달해 줘야지 맞는 것인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앞부분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예요. 물론 앞부분에 인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인사예요. 서론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잘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가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하면서 죄의 문제를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부터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죄의 문제가 인간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든 사람은 타락했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뭐가 죄인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 다 해보셨잖아요.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너도 또한 뭐다? 죄인이다. 이걸부터 인식을 시켜야 돼.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수학, 요즘은 우리는 산수라 그랬는데 요즘 다 수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수학을 배우잖아요. 산수도 배우고 수학을 쭉 배우는데 더하기를 배워야 그 다음에 뭘 배울 수 있어요? 빼기를 배우는 거예요. 더하기를 모르면 빼기를 아무리 가르쳐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하기를 다 떼어야 더하기 빼기를 떼어야 또 곱하기 나누기도 배우고 이렇게 진도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이제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저기서 한 청년이 와서 그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형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얼굴이 변하더니 내 얼굴에 주먹을 갖다 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 여러분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뜬금없잖아요. 이게 저도 뭐 물론 그때 학생 때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고, 또 그 당시에 뭐 전도하는 것이 어떤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고 알고 있었던 그때니까,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그 과정 모두가 전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청년이 그럴만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난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럴만 하잖아요. 젊으니까. 이것처럼 무작정 믿으라고 하면 뜬금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에 보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해 놓은 것이 바로 전도 폭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 폭발을 보면,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전도 폭발에 보면,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처음에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그에게 그러한 공부적인 그러한 학술적인 내용으로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이제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 앞부분은 뭐 요즘 잘 지내느냐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그 사람과 어떠한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꼬투리를 잡는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도하면서 첫 질문이, 오늘 밤에라도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들어갈 그런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국 그 내용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냐?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도 없어야 되고 또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요?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대답을 대부분 못해요. 우물쭈물거리고 뭐 죄 뭐 안 진 사람이 있겠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죄를 졌다 안 졌다 뚜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대답을 하고 싶은데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찝찝하잖아요. 아무래도 자기는 죄를 지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은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러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그에게 설득을 시켜요?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간혹 이러한 질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죄인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또 다른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죄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그가 인식될 때까지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질문이 안 되면,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그것이 고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앞부분에 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되게 싫어한대요. 싫어한대요. 뭐 싫어하죠. 죄가 있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죄 있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이런 설교를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로마서 지금 강해 설교인데 죄에 대해서 본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죄에 대하여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타락하는 과정을 세 가지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적 타락, 지식적 타락, 정적 타락, 정서적 타락, 그 다음에 오늘 할 의지적 타락.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지식적 타락은 이런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진 않지만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식적, 그 다음에 정적, 그 다음에 의지적 타락을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 타락이라는 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동물보다 월등한 지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게 할 수 있는 지식을 인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지식인데 인간들은 어떻게 썼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주셔서 그냥 이 모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돌고래가 그나마 똑똑한 동물이라 그러는데 돌고래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식으로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놔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놓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거나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적 타락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서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식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둬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욕구대로,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또 배고프면 사냥하고, 사냥을 해서 내가 저축을 해놓고 내가 이것을 내년에 먹어야지. 여러분, 사람은요 안 그래요. 배불러도 먹는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물들은 자기 위에 한 80%만 찼다 생각하면 안 먹는데요. 사람은 120%를 먹는데 배불러도 그냥 먹는답니다. 이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구대로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여기 성인이니까 이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어떤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성폭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더럽게 되는 거예요.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욕되게만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의지적 타락이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것이 바로 의지적 타락인데 정서적 타락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정서적 타락은 순간적으로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저지르는 범죄이지만 이 의지적 타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적 타락은 뭡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도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보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좀 의역해서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뭘 두들기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쪽으로 가야 더 나에게 이익이 있겠나? 내가 저쪽으로 가야 더 이익이 있겠나? 그것이 죄고 범죄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게 이득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려 말에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성계 편을 서야 될지 아니면 고려 왕의 편을 설지 계속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뭘 두들겨요? 아, 나에게 무슨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있겠냐, 저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있겠나, 이거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내가 저를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명분이잖아요. 내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물론 정몽주 같은 그러한 신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어떠한 이익이 있겠는가? 이성계를 선택해야 내게 이득이 있냐? 아니면 고려를 계속 선택해야 내게 이득이 있나?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수당에 있다가 진보당으로 갔다가 보수당에 갔다가 어떻게 그러느냐?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내게 어떠한 이득이 있겠냐? 저쪽으로 가야 이득이 있겠나? 마치 박쥐와 같은 사람이 박쥐. 새에 속하지도 못하고 동물 속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이득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섬길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라고 고민하지만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계산기를 두드려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결국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로 내가 내 이득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내게 이득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어떤 처지에 버려두십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버린 상태로 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봐 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하지마 그렇게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그냥 두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믿어, 그럼 네 믿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나를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안 믿는 대로 그냥 해봐 라고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야, 믿음이,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내가 높아 보입니까? 그죠?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인간을 가치 있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인간으로서 생각할 바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법입니다. 그죠? 차별을 금지하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잖아요. 참 가치 있는 일이다. 근데 그 법 안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어떤 함정이냐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거기다 포함시키고 모든 종교들도 그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그 법이 옳은 것처럼 통과시키려고 또 그 법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길이라, 사람의 인격을 높이는 길이라,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면 그들이 하는 생각 자체가 결국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수준 이하의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또 다른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22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2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다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자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 해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동성애를 추구하고 동성연애를 한다 그러면 이성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후세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세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시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내버려 두었더니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인간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교회와 예수님을 늘 비판하는 사람을 가끔 TV에서 강의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머리 다 깎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강해해요. 한문을 써가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써가며 영어를 써가며 강의합니다. 지식이 조금이라도 낮춘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나도 들어도 잘 모를 판인데 한글 쓰지 않아요. 한글은 거의 안 씁니다. 의 할 때 의를 한글로 쓰지 없어요. 다 한문 아니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만 씁니다. 라틴어도 써요. 자기 자신이 높아진 줄 압니다. 높아진 줄 알아요. 자기가 되게 뛰어난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결국 합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두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합당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러한 많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 놓더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뭐 옳다 뭐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분쟁, 사기, 악독. 요즘 보이스피싱이 한동 유행했는데 요즘은 또 그거를 좀 넘어서서 이게 통장을 개설하고 이런 게 어려워지니까 현금 받아가는 게 유행처럼. 여러분 절대로 누가 헌금 이런 거 갖다 주지 마세요. 꼭 확인하세요. 전화 끊은 뒤에 꼭 확인하세요. 그런 데가 있나? 그러한 사실을 정말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자가 10%인데 갑자기 1%대로 주게 다 사기예요. 그런 거는 믿지 마십시오. 다 사람들끼리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지.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떤 분이 아니 기독교인이 그렇게 1000만이나 넘는데 이 꼴이 이게 1000만이나 있으니까 이 정도죠. 1000만이나 있으니까 이 정도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자체가. 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죄악들을 범죄하는 행동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은 결국 인간들이 행해야 할 도덕적 수준을 낮춰놓은 거예요. 예?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러한 짓거리를 해도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보세요, 이 시간에 자기가 했음에도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더 악한 모습을 보면 TV에 방송 아우 저 죽일 놈들 아우 어떻게 저렇게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 근데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행해. 남이 하면 내가 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내가 하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나는 이유가 있고 합당한 거야. 근데 남이 하면 그것은 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뭐냐? 결국 그렇게 돼도 나중에는 자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저건 큰 범죄가 아닌데 전 괜찮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인정을 해줌으로써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마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파란 글씨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도 이미 알아요. 아는데 결국 자기가 행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괜찮은, 저 사람도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 타락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됨을 알고도 내 의지가 그 범죄를 선택해서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의지적 타락입니다. 정서적 타락하고 의지적 타락은 조금 차원이 있죠. 정서적 타락은 인간의 욕심의 근거를 두었다면 이것은 사람의 판단의 기준을 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적 타락.
두 번째, 정서적 타락. 세 번째, 지식적 타락, 의지적 타락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마치 무슨 제목 설교하듯이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한 것은 아닌데, 이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 타락의 근거를 둔 범죄와 정서적 타락의 범죄를 둔 것과 또 의지적 타락의 근거를 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인간의 모든 심적 기능들, 지정의라고 얘기했죠. 인간이 갖고 있는, 혼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심적 기능이 지정의, 그거에 대한 타락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막내해서 인간은 뭐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같은 것을 이렇게 타락의 근거를 두고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무슨 구분해서 정확하게 무슨 지적 타락이다, 의지적 타락이다, 정서적 타락이다 라고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듣기에 거북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전부 범죄자야.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다 골고루 썩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적 부패. 신학적 용어로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혼 육뿐만이 아니라 지정의, 이 모든 어떠한 한 기능도 부패가 안 된 곳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가르칠 때 이러한 것을 옛날에 부흥회 때 특히 많이 그랬는데 이러한 걸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5살 때 동생 때린 거, 7살 때 동생 거 뺏어 먹은 거, 10살 때 엄마 지갑에서 돈 뺏은 거, 이런 게 다 생각나서 하나하나 다 회개했다고. 근데 이거의 위험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부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죄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동생 때린 거하고 지갑에서 돈 빼는 거 외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짓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 바울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도 제대로 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설명한 이 내용이 좀 광범위하고 관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 가서 의사한테 이제 진찰을 하면서 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간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살쪄서 그런 거예요. 살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분당에서 좀 유명한 의사예요. 책을 하나 줘요. 책을 하나 주는데 거기 내용은 뭐냐면 이제 혈압을 이제 그 성인병 같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관리하라는 내용의 그 책이에요. 근데 그 대충 내가 그것을 잘 읽어보진 않고 대충 봤더니 뭐냐면 살 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혈압 높아져도 뭐 때문이다? 살쪄서 그렇다. 당뇨가 온 것도 뭐 때문에 그렇다? 살쪄서 그렇다. 고지혈증도 살쪄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다스려도 살찌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합병증이 온다는 거예요. 당뇨도 올 수 있고 고지혈증도 올 수 있고. 근데 뭐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살 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책의 그 결론은 그거예요. 살 빼라. 그러니까 살 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에 있는 것이에요.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인식해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타락하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에서는 타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원래 아담의 빽골 속에, 뼈라는 건데 빽이라고 이제 거기 썼더라고요. 빽골 속에 깃든 애기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참된 어머니인 해와의 몸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지 못한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관계를 해서 아기가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한 상태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타락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에 빠져 뱀과 뭘 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타락이다? 영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교에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타락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타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적인 관계를 가져보니까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짜릿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와서 육체적인 관계를 또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타락이다? 육적인 타락이래요.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적인 타락,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영적인 구원은 이루었는데 육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구원을 이루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피가름 교리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회복하려면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예?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원리 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웃죠. 근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도 넘어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성적인 문제로 타락한 인간들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결론적으로 뭐만 죄예요? 성적인 부분만 죄야. 나머지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성적인 거 외에는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부분도 그렇게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 구분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지적 타락, 정적 타락, 의지적 타락 이렇게 구분한 것도 사실 성경이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타락은 그냥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은 타락이지. 무슨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야 되고 육적인 구원. 아니,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영은 구원 받는데 내 육은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 받는 거잖아요.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타락한 거예요. 아담이 그냥 타락한 거고 하와가 그냥 타락한 것이지, 하와가 영적인 타락을 했고 육적인 타락을 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 믿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다니도 1장부터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또 터 목사님 죄에 대해서 찝찝한 거 없어요. 내가 죄인으로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것도 없습니다. 왜?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죄를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느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이 세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교회와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에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